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고 싶은 복이 무엇일까요? 받고 싶은 복을 물어보면 다 돈이래요. 그 전에 정신병원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인사할 거 아니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크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고 싶은 복이 뭐예요? 그랬더니 다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억만금을 주고 이곳에 갇혀 있으면 그게 복입니까?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받아야 될 복을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기준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을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했던 사람이 사실은 야곱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에서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의 아빠 야곱. 그 야곱은 그 인생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치열했습니다. 굉장히 치열했어요. 오죽했으면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게 형과 경쟁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형의 인생을 사모하고 질투했는지 심지어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형을 속여서 형에게만 허락된 장자권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물론 형 에서의 부주의도 있었어요. 당연히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중요할까 하면서 넘겨주는 것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부주의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생애가 거의 다할 때 에서와 야곱,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받을 줄 알고 여유롭게 혹은 늘 하던 대로 나가서 사냥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엄마가 야곱에게 대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은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형이 갖고 있던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탐이 났든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렇게 받은 복이 좋은 복일까요? 그렇게 받은 복이 평생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아버지와 살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달아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사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명예가 좋다 할지라도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됐어요. 다행히 그곳에는 야곱이 마음을 줄 수 있는 여자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고 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그마치 20년을 봉사하게 돼요. 근데 그 20년의 과정 속에서 몇 번이나 외삼촌이 마땅히 주어야 될 품삯을 주지 않는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당해봐야 내가 누군가를 피해를 끼쳤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처럼 야곱이 당해보니까 알았을까요? 야곱이 당해보니까 내가 형에게 했던 짓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받고자 하는 축복은 욕심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옛날에는 이때쯤 되면 그 대학교 입학이 막 결정이 되니까 동네 어귀에마다 뭐가 붙어있죠? 경축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있어요. 요즘엔 그게 학교마다 금지가 됐다네요. 그걸 광고를 못하게 돼 있대요. 서울대 몇 명간 이런 걸 못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패스했다, 의사가 되면 의사가 됐다, 이런 것들을 막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그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복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큰 고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가 됐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돼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검사가 돼서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큰 고민이고 사명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그렇게 돼야 돼요. 야곱이 아무리 소유가 많았던들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형을 속여서 받고 아버지를 속여서 받았고 외삼촌에게도 좀 사실은 치사한 행동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렇게 받아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무슨 일이 생겨요? 형이 마중 나온다는 소식에 듣기 겁을 먹어요. 두려워합니다. 재산을 지키기에 어떻게든 머리를 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일들로 인해서 당한 일들이요, 자식을 통해서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12아들과 1명의 딸을 얻어요. 라반을 떠날 때는 재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야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요셉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노년에 얻은 자식 때문에 다른 자녀들보다 요셉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요셉을 유별나게 아껴서 채색옷을 입혔다고 해요. 채색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야곱의 편애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피부로 느끼면서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형과의 관계도 틀어졌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틀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첫 번째 살인이 형제지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피를 나누기도 했지만 피를 흘리기도 해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다 왕궁에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다 형제의 난이잖아요. 형제의 난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아버지의 편애가 부른 시기와 질투는 동생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나게 됐고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죽이진 않고 미디안 사람들,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사랑만 받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바로의 신하이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부터였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어저께부터? 그저께부터? 그럼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왜 요셉은 그렇게 팔리우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중재 좀 하시지. 그 이유를 이때는 이것만 보면 실망스럽고 이것만 보면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그렇다면 왜 요셉을 진작에 돕지 않으셨을까? 굳이 형들을 가해자 만들고 요셉을 노예를 만들었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는 이런 상황과 과정에 대해서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엔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어떤 상황을 마주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할렐루야.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요셉의 삶이 불행해 보이지만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그렇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요셉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나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긴 어딜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했어요. 광야에 죽겠네 하다가 죽었잖아요. 광야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 믿음을 가졌던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광야도 문제될 거 없고 여리고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우리가 여기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인생은 불행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왜 여기 우리는 왜 여기 와? 하필 여기야? 우리 인생은 왜 그렇지? 내 상황은 왜 그렇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면 할렐루야. 요셉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던 것이 불행하거나 노예로 살았던 것이 불편하거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요셉이 절망했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뭐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형통해봤자 노예고 조금 나아봤자 노예 중에 총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와 함께 가시는 것을 누가? 보디발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을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은밀한 비밀, 그런 것이 아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알아보게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다녀오신 분들, 다녀오실 분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과 함께 가는 친인척들과 오랜만한 친구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디발이 보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며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는 것을 보였어요. 그러니 맡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림살이를. 그래서 맡기게 된 거예요. 맡겼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물대동산 교회가. 아멘. 그러니까 복이 있는 것을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맡으면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복 있는 것을 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돼요. 살만해지면 떨어지고 살만해지면 떨어지고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살만해지면 떨어지고 살만해지면 떨어지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근데 요셉은 그 안에서도 특별한 삶을 보여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형통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서 중에 연초가 되면 항상 유행하는 책들이 뭐예요? 자기계발서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막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쫓아서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혔던 길이 열릴 겁니다. 가로막혔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처럼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지 않았어요. 형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짜증을 내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옥에 갇혔는데도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날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러시아로 유학을 갔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꽤 이름 있는 배우거든요. 근데 유학을 가니까 뭐 언어도 잘 안 되고 생활도 안 맞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힘든데 이 친구가 슬럼프에 빠진 걸 보고 교수가 불러 물었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교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왜 네 인생은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망치는데 꽉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누군가 다 차려주고 누군가 다 준비해줘서 내 인생은 형통하게만 바란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개척자가 될 수가 있고 네 인생이 앞장서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왜 너만 힘들다고 얘기하냐고. 너만 힘들면 안 돼? 너는 힘들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배우가 박신양 씨예요. 우리가 뭐 슬럼프가 없던 배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 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건 뭐예요? 그 중에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불평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쏟아놓은 불평과 원망은 인생을 망쳤지 인생을 흥하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입 밖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입 밖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의 은혜의 창고가 어딥니까? 요셉의 경우에는 모든 것, 모든 시간이 은혜 받을 창고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어른들이 많이 하는 선양, 내 주위에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원룸에 살아도 쉽지 않죠. 원룸보다 좀 줄여볼까요? 고시텔에 살아도 반지하가 아니라 전지하에 살아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요셉 같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고 요셉 같은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간수장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옥의 모든 사물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냐? 간수장이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그만큼 신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중요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형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미치는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를 주관하시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받던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고요. 아버지 품에만 있었던 아들이 멀리 타국에서 노예가 됐어요. 겨우 상황을 모면하며 인정을 받다가 여인의 욕정을 피하다가 순결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려다가 그 대가로 취직이 된 옥살이까지. 요셉의 인생을 파란만장 그 자체잖아요. 요셉은 이런 억울한 모든 일들을 딛고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안 되다 갑자기 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 그 모든 일을 딛고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성취를 했어요. 그럼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되기만 해봐. 우리 많이 이러는 거죠. 내가 돈 벌기만 해봐. 돈 빌리러 갔는데 돈 안 빌려준 사람, 내가 돈 벌기만 해봐. 내가 하다가 안 됐어. 내가 이거 되기만 해봐. 우리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억울한 일을 딛고 애굽의 총리를 세움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반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평생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살았을 것이고 형들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을 거예요. 거기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나마 아껴뒀던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어지고 소문은 들려요. 애굽에 먹을 것이 있더라.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곱이 한번 다녀와 봐라. 거기서 뭔가 얻을 것이 있지 않겠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이 미워했던,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동생 요셉을 대면하게 돼요. 형들은 몰라요.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이었고 자기들이 버렸던,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왜 알아봤을까요? 분노 때문에? 원수가 풀라고? 근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요셉이 그것 때문에 기억할 것 같진 않고 나중에 요셉의 저기를 보면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싶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형들에게 대한 그리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만남.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만남을 추천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한 번에 알아봤고요. 형들은 지금 자신들이 엎드려 절하는 대상이 요셉일 거라고 하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들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것이고 그것들을 주관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맨 나중에 돼버리면 일은 점점 꼬여요. 형들이 만약에 힐끗 봤는데 요셉이야. 엎드려 절하다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면 목이 쳐질 것 같아서 못 일어나서 더 두려웠을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죠. 이때 상황에서는.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로 풀어간다면 내가 그 상황의 요셉이었다면 6회, 3회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마치 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다 죽었어.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라면.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이런 상황을 역전이나 성공이나 성취에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의 이유,
내가 왜 구덩이에 빠졌고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 갔고 감옥에 갔고 총리가 되었는지를 5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유혹에 하였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스카우트하셨고 그 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길로 보내주시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는 많은 일들은 어쩌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가 됐든 취업이 됐든 진학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옮기실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에 치우치지 말고요. 여러분이 마주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려 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소하지 않고 치명적인 상처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기겠죠. 또 여러분에게 믿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어떻게든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동네 어귀에 현수막을 붙여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 앞에서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이유,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진학해서 학위를 따게 되는 이유, 여러분이 유능함이 소문나서 어디든 여러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에게 서운하게 했던 이들에게 본때를 보이려는 성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성취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의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형통케 하신 은혜를 나타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자기의 성공과 성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5장 17에서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일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수막을 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간증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로 시작했다가 자기 자랑으로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성공도 그래요. 처음 했던 겸손했던 분들이 자꾸 인정받고 되고 칭찬받게 되면요, 그게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들어오고 있는 재정, 여러분이 받게 되는 인기와 명예와 권세도 무엇을 위해서? 어떤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당신의 위치와 역할은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안 됐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라고 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왕이면 여러분의 성공을 야곱처럼 추구하지 마세요. 야곱처럼 복이나 성공과 성취에 목매이지 말고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많은 분들이 야곱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야곱은 본받을 게 많지 않아요. 그 장자권 사모했다는 거 외에는 없고 방법이 그렇지 거룩하지가 않아요. 근데 요셉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망쳐진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괜히 형제들과 불화하고 뭐 친구들과 불화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자기를 해코지했지만 해코지한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요셉의 인생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